탐구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50절까지 32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는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유명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외우고는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을 마치 어릴 때 저희가 학교에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기다렸다 가라고 하면서 밥에 그릇에 밥을 꾹 눌러가지고 고봉밥을 주시잖아요. 그릇보다 이렇게 더 올라오게 마치 그 고봉밥처럼 이게 꾹꾹 눌려있는 복음의 진수가 눌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진수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고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런데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우리 앞에 지천으로 널려 있으면 그것의 소중한 것을 잘 알지를 못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맑은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공기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심장박동, 그렇죠? 이 심장이 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장이 제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라 알아서 뛰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뜁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는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잘 못해요. 사실 이것이 심장이 좀 빨리 뛰네라고 인식하면 심장이 어딘가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제 심장이 뛰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노라 하면 때로는 아이가 아파서 땀을 쫄쫄 흘리는 아이를 어쩔 수 없어서 꼭 안고 있다 보면 그때 아이의 심장에서 아이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퍽퍽퍽 뛰는 게 그 펄스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심장이 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장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느끼세요? 잘 모르시죠? 네, 다행입니다. 위장이 어디 있는지를 느끼는 사람은 위장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평소에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데 아픔이 있을 때, 나의 이웃이 아플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유학생을 이제 시작할 때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상건이가 둘째가 새로 태어나서 집에 이제 그리고 또 LA 지역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그 가습기를 켜놓으면서 그 제품을 한 두어 번 쓴 것 같아요. 두어 번 썼는데 저희 아내가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써야지 어떻게 그 살균제를 넣어서 쓰냐고 해서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만뒀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남성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죠. 네. 아내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깨끗하고 이 무해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 이웃이 아파하고 문제가 생긴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제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 복음의 진수가 꾹꾹 눌려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느끼지 못하고 외웁니다. 가끔씩 마이크 점검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말씀 이렇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사랑하사. 어떻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절함이 느껴지세요? 아직은 잘 안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우주적인 사건이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애절하게 그만큼 다가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온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 모셔야지. 예수님 오셨지. 그래 맞아. 2000년 동안 와 계셨는데 뭐 별 특별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으셔서 만드신 그 사람,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 그 떠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그 사람에게 운명이 좌우되는 모든 이 세상도 함께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경험과 비추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두고 애지중지하다가 결국은 이 아이를 스포일시켜버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만 있어도 부족함이 막 안타까운 아이를 내주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껏해서 많이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내주셨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이 세상에 없는 무언가, 전 우주를 샅샅이 뒤져도 없는 만들어진 것, 이 세상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피조물 사이를 아무리 뒤져도 없는 무언가, 이 피조물을 만들고 설계하고 이 피조물을 창조한 그 장본인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태어났다라는 말보다는 홀로만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독생자라는 말을 쓰면 되지 않는다. 그럼 대신에 독종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써요. 독종자. 이게 뭐냐면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틀어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이 세상에, 우리들의 마을에, 우리들의 공동체에, 우리들의 삶 속에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닮은 꼴로 만드셨는데, 자기의 닮은 꼴로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그 닮은 꼴에, 그 닮음에 심각한 손상이 입혀진 거죠. 큰 데미지가 입혀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만드신 원본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원본부터.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든 그 아담부터 그 삶에 데미지가 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큰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드신 장본인이신 예수께서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훼손되지 않는 원래 인간의 모습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한번 따라 볼까요? 의인. 네, 의인이라는 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처음 만드신 그 인류 한 사람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그러져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보니까 손상되지 않은 인류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의인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의인이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와 단절과 버려짐과 궁극적으로는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자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심각한 영적이고 모든 존재적인 영역에 입은 그 훼손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관계와 참된 기쁨을, 참된 교제를 회복한 그의 권속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독생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마치 섞어놓은 듯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빛을 우리 안에 품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의 아이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캐치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행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여유를 가지고 군중들을 쫙 모아놓고 살랑살랑 봄바람을 맞으며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6월절이 다가오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일을 알고 있고 이미 절박한 상황에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조금 지나면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게 될 텐데, 내가 조금 지나면 너희들은 나를 찾을 수 없게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이 순간 지금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라 라고 말하는 일종의 도전의 말씀이시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의 관점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다른 관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을 낮아짐의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끝까지 낮아지는, 바닥까지 낮아지는, 정말 비천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하고 슬픈 사건으로, 트래직한 이벤트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은 거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르시는 사건, 땅으로부터 들리시는 사건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의 연속된 사건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위로 올라가는 사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사역,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들리워지면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 가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분노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나사로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그 장본인, 그 어둠, 그 사탄, 그렇죠? 그 죽음의 장본인을 생각하시면서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픔과 고통과 이 땅에서 슬픔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죽음을 가져다 준 그 죽음의 장본인, 그 죄의 장본인을 향해서 분노하셨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한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그 죽음의 장본인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 죽음의 장본인, 어둠, 오늘 어둠으로 묘사된 그 사람, 그 장본인, 그 죄, 그리고 세상의 임금, 이 동일한 대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맞이할 때 드러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자기들을 이끌어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들어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영원히 그가 통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왕, 저들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이 돼서 저들을 짓밟아줄 우리의 왕.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높여져야 하고 그것이 곧 나의 악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들리워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빛으로 나와서 빛의 아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서 어둠의 주인인 세상의 임금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예수께서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숨으실 때는 곧 항상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니더라.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더라. 그래서 숨으셨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이미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숨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오늘 예수께서 숨으신 것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곧 너희들이 찾을 수 없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비친 나를 바라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오기 전에 빨리 선택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그의 실패이고 패배이고 좌절일지 모르지만 그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있으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라. 이제 얼마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어둠에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너희에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빛으로의 초대는 항상 지천에 널린 기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기회라고 지금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The Great Divorce,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홍성사에서 출간되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옥 그러면 저 불, 유황불이 막 끓는 지옥에 가서 막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책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옥에 다녀왔다 그러면서 지옥에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아픔도 있더라,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근데 C.S. 루이스는 완전히 색다른 방식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를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미워하고 마음껏 불평하고 마음껏 저주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 계속 미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자신의 옳은만을 계속 변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고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관점이 매우 새로워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고립되어가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세상.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점점 작아지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없어서, 영혼의 무게가 없어서 결국은 점점 가벼워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색깔이 없어서 점점 투명해지는, 그래서 어디 있는지 그 존재감조차도 없어져가는 그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그분, 그 빛의 근원이 참 빛인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은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 더 이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는, 더 이상은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비참한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걸어 나오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 어둠의 아비, 내가 이를 곧 심판할 것이다. 그와 함께 심판당하지 말라. 빛으로 나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그 어둠을 심판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빛을 쫙 비춰서 어둠이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래서 억지로 모든 사람이 빛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큰 어둠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큰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을 비추어 줬으나 내가 이 빛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었으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둠에 머물러 있었기에 나중에 이 말이 내가 비추어 준 이 빛이 바로 심판할 것이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내어주고 그렇게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너희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고자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결국에서 너희를 그 어둠에 가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 이 성육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를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빛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생을 그 빛의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그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직접 와서 전해주신 절박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멸망해가는 이 인류를 보시면서 자기가 그냥 심부름꾼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박하심. 얼마나 절박했을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입는 옷을 입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이야기의 굽이굽이가다 함께 걸어가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와서 함께 들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박함,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그 절박함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심의 사건은 단 한 번일 수밖에 없지요. 그가 실패할 수 없고 그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로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많은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다 보신 후에 결국 때가 참에 자신이 가면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것을 아셨지만 오셔야만 하는 그 절박함, 우리를 향하신 그 절박함을 주님께서 이 성육신 안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둠의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의 절박함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성육신적인 사역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면적에 비해 볼 때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정말 조그만 나라입니다.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서 혹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 우주를 통치하면서 그 우주의 그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제국의 지배 한에 있는 그 제국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점도 아닌 작은 나라에 오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나라의 정치적인 그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말구유에 작은 이름도 모를 한 가족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족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조그만 나라의 나라 중에 아주 조그만 갈릴리라는 곳, 아주 비천한 갈릴리라는 곳에서 자라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들과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언가 거대하고 광활한 세계로 뻗어나가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전을 품고, 원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자 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마치 주입하듯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여다보면 그것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자꾸 내려가라고, 자꾸 사람들이 있는 내가 갈 그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목회 단상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땅끝, 그 땅끝이 어디일까?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곳이 있었을까? 너희는 모두 제일 처음에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마지막에는 저 땅끝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서 마지막에 모인 곳이 바로 그 땅끝이라는 곳일까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어둠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건너가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땅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그러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선교 그러면 오지에 가야 하고, 선교 그러면 막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머슬렘 국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고 보내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이 복음의 빛 공동체, 복음의 빛 교회 언약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메릴랜드 이 지역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안에서 먼저 보내신 그 선교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증거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육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방식 그대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안 가면 나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할 그 한 사람, 그 영혼이 우리에게 땅끝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자라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계셨던 그 삶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점치던 여자 노예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영혼의 자유를 준 사건, 그 얘기를 아마 간수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오히려 그 주인의 모함 때문에, 이 여자 노예의 주인의 모함 때문에 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사건. 곤장을 실컷 두들겨 맞고 장독에 올려서 끙끙대면서도 감옥에서는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던 이 사람. 그리고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주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 한 사람. 간수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알면서 드디어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내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게 정말 더 이상 무엇으로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없구나라는 절체절명의 그 모멘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지에서 빛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에서 함께 있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이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도지를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 한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절박한 한 모멘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빛이냐 어둠이냐 도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이 기회를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주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